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우리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진행되었었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함께 했던 우리 지체들은 수련회 때 또 받은 은혜와 그 결단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자리에 계신 분들과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드디어 우승을 했어요. 예. 금요일날 집회 때문에 제가 라이브로 보지는 못했지만 드디어 BY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금요일날 집회 저녁에 딱 끝나고 이제 저 혼자 숙소 들어가서 봤어요. 너무 궁금해하고 어떻게 했을까 하고 막 찾아서 그 영상을 다 이렇게 봤는데 사실 저도 조금 의외였어요. 이게 마지막 파이널인데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제가 막 예고 영상 막 이것도 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막 굉장히 막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기대를 하게 했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던 거는 조금 달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댓글들을 밑에 이렇게 좀 보니까 이제 마지막 파이널 무대에 대한 어떤 호불호가 이제 좀 갈리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보여줬던 무대만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영상을 보니까 좀 의외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막 퍼포먼스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물론 콰이어들을 뒤에다 이렇게 딱 세워서 하기는 했지만 뭔가 이전만큼의 이펙트가 있었던 무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영상을 보면 저는 이제 그 가사를 이 친구가 어떻게 썼나를 유심히 좀 보는데 이 친구 이게 물론 이제 제 생각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파이널인데 이제 우승을 하느냐 못 하느냐잖아요. 이게 파이널인데 이 친구가 작정하고 메시지를 날리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러니까 퍼포먼스에서는 좀 떨어진 것 같지만 그가 쓴 가사를 보면 진짜로 설교를 쓴 것처럼 써놨더라고요. 이 친구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BY의 우승 기념으로 영상을 하나 보고 설교를 좀 이어갈까 합니다. 네. 어떤 영상을 볼까 이제 좀 고민을 했어요. 파이널을 볼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세미파이널에서 했던 데이데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이제 BY를 사실 대중적으로 알려줬던 이제 노래는 The Time Goes On이라고 하는 이제 자기가 이제 제작했던 앨범이에요. 이제 거기서 이제 BY를 이제 대중적으로 알렸던 곡인데 이 데이데이라고 하는 곡 앞에다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붙여놓은 거죠. 가사를 좀 잘 보시면서 좀 준비해 주세요. 영상을 좀 준비해 주세요. 네. 소리 다 키워놓고 틀었는데 안 나오지 말고 음향 다 켜놨죠. 자, 여러분 그 가사를 유심히 한번 좀 잘 보시면서 이제 끝까지 보지는 못합니다. 중간에 끊어야 되지만 어쨌든 좀 보고 설교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네이버에 한 3만 명 정도의 이 팔로워를 갖고 있는 어떤 블로거가 이런 글을 썼어요. BY가 대중에게 사랑받는 3가지 이유,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기독교인이 바라본 BY 현상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런저런 평가를 해놓은 거죠.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이 3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BY가 대중에게 사랑받는 3가지 이유. 자, 그 중에서 2가지는 실력과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뭐 이제 그 글을 보면 신데렐라 3.0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마 뭐 이렇게 검색하면 쉽게 이제 찾을 수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한번 뭐 궁금하신 분 저 내용을 한번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저기 이제 3가지 이유 중에 이제 첫 번째와 3번째 이유인데 저는 2번째 이유를 여러분들과 좀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한 BY가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여러분 좀 흥미롭지 않나요? BY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만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중에게, 그러니까 그것도 믿지 않는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종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BY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이유가 기독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블로거가 기독교인을 세 가지의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들한테 세 가지 부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뜨겁게 믿는 사람. 두 번째, 차갑게 믿는 사람. 세 번째, 미지근하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세 가지 부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는구나 하는 게 좀 무섭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바라볼 때 BY는 뜨겁게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이 굉장히 좀 재미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세 부류가 있다. 그러니까 뜨거운 사람, 차갑게 믿는 사람, 미지근하게 믿는 사람. 자, 그러면서 이 블로거가 BY를 보면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정작 본인은 저 그렇게 뜨겁지 않습니다. 라고 본인은 말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야, 너 믿음 엄청 뜨겁다 이 자식아. 라고 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BY의 신앙이 정말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식이 없어 보이고 진정성 있게 느껴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글을 계속 쭉 읽다 보니까 또 흥미로운 좀 글이 있어서 아예 제가 인용해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한번 잘 좀 들어보세요. 크리스천이든 넌 크리스천이든 우리 모두 마음으로 안다.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짜들의 고백은 거북스럽거나 불쾌함이 먼저겠지만 진짜의 고백은 자이언티의 표현처럼 되게 홀리해진다. 여태껏 대중이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한 사람의 소중한 신앙심은 낯선 만큼 인상적으로 작용했다. 대중이 느끼는 뜻밖의 거룩한 호감인 게다. 그는 한 번쯤은 교회를 가보았음직한 우리들 마음속에 저 아련한 지저스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이 블로거가 글을 참 잘 쓰기도 했지만 참 흥미롭게 이 글을 써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사용하는 말 중에 믿는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거룩한 부담감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럽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짊어져야 할 어떤 언행들이 있다라는 표현인 거죠. 근데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자 하는 이야기는 자주 이제 사용하는 표현인데 여기서 저 사람이 쓴 표현 중에 거룩한 호감이라는 말이 있어. 거룩한 호감. 이 말은 적어도 저는 한 번도 했거나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어. 저는 굉장히 좀 낯설면서 새롭게 느껴진 단어가 바로 거룩한 호감이었어요. 근데 정말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어떤 거룩한 호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BY가 아주 그냥 대놓고 이런 성경 구절을 인용하거나 아주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흐려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이런 가사를 쓰더라도 그 가사를 보면서 BY를 보면서 사람들이 비호감, 기독교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BY를 보면서 거룩한 어떤 향수가 불러일으켜진대잖아. 지저스 향수.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한번 다시 다녀볼까 하는 이런 향수가 불러일으켜진다 하는 말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본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최초로 사용된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사용하게 됐는가? 그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선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죽었어요. 근데 실제로 죽었어요. 그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던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믿었던 사람은 스데반이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두려웠던 거죠. 내가 여기 있다가는 잘못하면 나도 죽을 수 있겠다 해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각 지역으로 이제 퍼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퍼져서 다른 지방으로 나가는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는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 그냥 전했어. 근데 전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벌어진 거예요.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와, 가서 이방인들에게 이거 전해도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사실 이런 고민을 갖고 있다가 전했더니 아주 그냥 이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면서 변화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제 본교회에서 사람을 바나바를 파견해서, 야, 이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전해졌다는데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좀 확인해봐라. 가서 봤더니 이게 어떤 이단적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건강하지 못한 어떤 믿음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진짜 거기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봤던 거예요. 정말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렇게 안디옥 지방에 새로운 집단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하나의 어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집단이 생겨났는데, 사실 안디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집단은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그런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굉장히 이건 낯설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질적인 집단이 호감으로 비춰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이 아주 그냥 새로운 이질적인 공동체가 생겨났는데 그게, 야, 이거 좀 문제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야, 이거 괜찮은데?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 집단에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네 사람들이 생겨나. 근데 이 사람이 거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 사람이 사는 삶의 모양이 변해.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져. 이전에는 이 추구하던 어떤 삶의 방향이 이런 거였는데 이런 것도 아니고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뭔가 변화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그 변화되는 모습이 이질적이고 비호감이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야, 이거 도대체 뭐야? 그 사람들 뭔데 도대체 이렇게 맨날 모여가지고는 뭘 하긴 하고 그렇게 갔다 온 사람들은 뭐 이렇게 다른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궁금해서 이 안디옥의 몇몇 사람들이 믿지는 않지만 가서 딱 봤더니, 아,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의 어떤 핵심에 보니까 거기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밤날 모이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를 기념한다고 하면서 성만찬을 행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을 막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라고 하는 분을 따라가서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좋게 보였던 것이고, 심지어는, 아, 나도 이런 분이라면, 이런 삶이라면 나도 한번 좀 살아볼 만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의 말로 제가 이거를 좀 바꿔볼까요? 제가 안디옥에 일어났던 이 일이 지금 여러분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읽었었죠. 대중이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한 사람의 소중한 신앙심. 낯선 거예요, 사실은. 난 믿지 않아. 낯설어.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낯설지만 그 사람들이 믿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처럼 여기 이렇게 합니다. 한 사람의 소중한 신앙심은 낯선 만큼 인상적으로 작용했다. 대중이 느끼는 뜻밖의 거룩한 호감이 있다. 너무 멋있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한 번쯤 교회를 가보았음직한 우리들 마음속에 지저스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때 당시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과 지금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화에게 느끼는 모습이나 사실은 같은 겁니다. 26절 하반절을 좀 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하반절입니다. 자, 시작.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빨간색 글씨를 친 곳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에다가 제가 빨간 줄을 쳤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디옥에서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야, 우리 이제 모임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그래도 뭔가 좀 우리 단체에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자라고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그 모임에 참여했던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들 맨날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네? 그리고 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네? 약간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별명처럼 붙여진 명칭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별명이 아주 비하하거나 뭐 비호감이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호감가게 불렀던 이름이 그리스도인, 이런 별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BY를 향해서 지저스 웨거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별명이 비난이나 비하적 표현이 아니라 아주 좋은 의미에서 붙여준 별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안디옥의 제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호감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 갔다가 그 오셨던 이제 강사님하고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는데, 서로 이렇게 좀 공감하면서 나눴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뭐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런 비슷한 표현을 썼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뭐라고 이제 명칭을 부르냐면 포스트 모던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 큰 시대의 흐름 속에서 기독교는 설 자리와 힘을 많이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주요한 원인은 뭐냐면, 기독교는 이 진리를 굽히지 않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굽히질 않아.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창조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굽히질 않아. 이건 그러니까 절대 진리를 기독교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시대에서는 절대 진리를 수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 니네만 진리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약 80명의 인원이 모여있는데 80명의 인원이 생각하는 그것이 진리인 시대가 지금 포스트 모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우리들의 어떤 인권이나 이런 걸 존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많아지는 시대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강사님하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공감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포스트 모던의 어떤 시류가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です. 물론 그분하고 저는 뭐 대단한 신학자도 아니고 무슨 사회 분석학자도 아닌데, 이제 그분도 청년들을 많이, 이제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 현장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체감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 점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각자가 나도 이게 진리라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 방향의 삶을 살았어. 근데 살아서 이렇게 딱 하고 보니까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거를 발견하게 돼요. 난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해서 그 진리대로 뭔가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무언가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둘이 막 이야기하면서 했던 것이, 서로 비와이 이야기하면서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와이 현상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아주 상징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왜 대중들이 대놓고 기독교 이야기를 하는 비와이에게도 열광이 주는가? 이게 굉장히 흥미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현상이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현상과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이 말하는 것에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들, 이것대로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저 그림처럼 터널 안에 그냥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공허함과 그냥 허무함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비와이가 앞에 나와서 막 열정적으로 막 쏟아내듯이 막 이야기하는데, 그게 너무 확신에 차이는 모습이 궁금함을 불러일으키는. 그러면 저 비와이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통해서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난 이렇게 어두운 터널 같은 곳에 있는데 저것이 혹시 이렇게 빛으로 나가는 길이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에게도 대안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블로거,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블로거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BY의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가 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BY의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가 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BY처럼 어떤 대중들 혹은 여러분이 이렇게 관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야, 얘들아, 이왕 살 거고 BY처럼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해서 영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까 그 블로거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신은 믿지 않지만 믿는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쥐어서 짜내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향력은 어떻게 나옵니까? 영향력.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 단어가 뭐죠? 영향력은 진정성에서 나옵니다. 가식적이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은 믿음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박수를 쳐줄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Y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물론 실력과 인성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대중들로 하여금 이런 영향력을 불러일으킴에 있어서, 그것도 BY가 말하는 하나님의 호감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유는 BY 안에 저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BY의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거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진정성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영향력 이거 이전에 진정성을 여러분들과 지금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수련회 때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성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성인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가운데서는 진정성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죠. 지구가 돌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태양 보고 네가 대신 내 주위를 좀 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닌 것이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이죠. 태양 보고 나에게 맞춰주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고 우리의 기준과 그 가치관을 하나님에게 맞추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그 방법과 명령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의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때 수련회 때 이야기했어요. 이제 제발 좀 이유 좀 달지 말자. 뭘 그렇게 교회 못 나올 이유도 많고 신앙생활 못할 이유도 많고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게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게 하냐는 거죠. 진정성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오늘 설교는 BY의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를 좀 해보죠. 오늘 아까 앞서서 말했던 뭐죠? 파이널에서 했던 그 가사 자화상 파트 2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재밌었어요. 이 자화상 파트 2가요. 이제 가사를 파트 1에다가 이제 가사를 새로 입힌 건데 이번 공연을 위해서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초반에는 너는 쓸모없는 래퍼야. 막 이런 이야기가 나. 이게 뭐냐면 사단이 BY에게 하는 말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BY를 향해서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지금도 내일도 없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의지대로만 살아가야 돼. 신은 허상일 뿐. 우린 창조물이 아니야. 계속 진화해 가고 있네. 우리 삶은 죽음이 끝이니 너의 삶을 쾌락을 위해서 누리게. 이것이 진화론에 기초한 이 세상의 논리라면 이것에 대한 BY의 신앙 고백은 이렇습니다. 네. 내 죄들은 이미 사하여졌어. 새로운 사랑과 축복으로 인해 내일 아침에 난 다시 나음을 입어. 나는 내 존재 이유를 확실하게 아는 애.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닌 것. 죽는 날엔 나는 제일 편하게 두 눈을 감을래. 이거 진짜 우리 언제 좀 불러야 어떻게 좀 힘 좀 써봐. 어떻게든. 나하고 결이 너무 잘 맞아. 이 신앙적 결이 나하고 너무 잘 맞아. BY가. 너무 이게 진짜 설교죠 뭐 이게. 완전 복음 스토리를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야 너무 놀라웠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제1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가장 온전하고 행복할 수 있어. 이게 우리의 제1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화상 파트 2. 집에 가서 묵상해. 오늘 너무 멋지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forever라고 하는 가사의 일부. 정말 이 BY는 너무 설교 예화거리야. forever 이런 가사입니다. 난 일시적인 세상의 것으로 움직여지지 않아. 영원한 것을 영원히 따라. 모든 집중과 관심, 명예와 돈 전부 챙겨.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난 꿈나무들의 롤모델. 뭔가 명예와 돈 전부 챙겨. 막 이러니까 얘가 혹시 좀 세속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 여러분 근데 맞죠? BY가 지금 대중적으로 인기가 올라갈수록 명예가 생겨요. 돈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명예와 돈이 생기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야. 난 좀 생겼으면 좋겠어 나한테 그렇게. 그 명예와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그러면서 이 꿈나무들이 BY를 롤모델로 삼는데 뭘 갖고 롤모델을 삼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존재 이유와 목적 이게 아니라 명예와 돈 이거를 챙기고 있는 BY를 롤모델로 삼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BY가 이제 이런 사람들 꿈나무들에게 일침을 가는 거야. 멋있잖아. 근데 얘들아 나는 저걸 따라가지 않아. 더 가치 있는 걸 바라보지. 영원한 걸 바라보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 좀 해줘. 영원한 걸 바라보려. 얘기 좀 해줘. 영원한 걸 좀 바라보라.
멋지죠. 이런 청년들이 많아지면 정말 이 세상은 아름다워질 거예요. 자신이 인기와 부를 얻고 있지만 나는 그것에 함몰되지 않겠다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원한 것, 명예와 돈은 없어질 것이죠. 여러분들 BY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해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막 BY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이죠. 대중들도 관심을 갖지만 대중적인 인기는 곧 사그라들고 없어져 버릴 겁니다. 근데 저는 괜찮으리라 생각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죠. 영원한 걸 바라보는 삶을 살겠다 이야기하잖아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진정성을 여러분 스스로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지음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와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진정성, 내 믿음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진짜. 우리가 진정성을 갖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감동이 되고 거룩한 호감과 그 지저스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수련회 때 나눴던 이야기, 또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다시 곱씹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며 살고 있었지만 우리가 정말로 얼마만큼의 진정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제 주변을 좀 돌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은 우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진리 때문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점점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히 이 세상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얼마만큼의 수준을 가지고 있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충분한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